샬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51년 동안을 한결같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작은 극히 미약하였으나 51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이렇게 부흥성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길을 기도하며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교회의 길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뭘 버무리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 창립 5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좋은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51주년 예배는요, 뜻깊은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50년, 51년을 바라봤다면 이제 오늘 51주년은 앞으로 또 50년, 100주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0주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를 세워왔지만 앞으로 100주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좋은 것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데라가 그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 머물면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란 땅에 거주하다가 결국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아갈 줄을 몰라요. 더 이상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낯선 땅으로,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 모험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란 땅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란 땅에 안정되고 평안하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란 땅에서의 모든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의 앞에를 보니까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민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될 때 그냥 대충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너무나 정들고 너무나 안정된 곳인데 이것을 떠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 간신히 이곳에서 정착해서 먹고 살만한데 또 어디로 가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great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의 평범하고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안정된 곳, 그냥 편안한 곳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장차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정든 것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존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세계 1435개의 회사를 좋은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4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35개의 회사 중에서 11개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선정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로. 그러면서 이 존 콜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회사는 참 많이 있지만 그 좋은 회사가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상태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이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불편함이 없고 이 정도 안정적이면 됐지 하면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책에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바로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상태에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5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좋은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시지요? 저는 그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수인중앙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동네에 수인중앙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모르는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르는데 교회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 수인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올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에는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피와 땀에 눈물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곳곳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100주년을 맞이할 때 새 성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정든 것 아닙니까?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장막을 치고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이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아요.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51년의 역사 속에 이 성전을 통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이곳에 심어서 이곳이 정든 곳이지만 이곳을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은 비록 좋은 교회지만, 이곳은 비록 소문난 교회지만 이 좋은 터전을 우리의 정이 깃들여 있고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이 성전을 떠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고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 그 정든 것을 떠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새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전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도약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전에 아브라함 너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었다. 너의 인생은 안정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삶으로 축복해 주겠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줄 터인데 이제부터는 너를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영성으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너를 키워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들의 영성이나 우리들의 성품의 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큰 일을 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를 큰 일꾼으로 큰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고 사소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남들이 다 주목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때는 내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요,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높은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모습, 감춰져 있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겨주리라. 아멘. 앞에서 말했던 존 콜린스 그 교수 박사님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대한 기업을 일구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좋은 상태를 벗어나서 위대한 삶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서 망했다가 한마디로 인생의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위대한 삶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분의 찬양하는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테너 배재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유럽에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경쟁자들이 많은 유럽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 배재철 교수님을 대상으로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에게 2005년도에 노래를 하다가 목소리에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갑상선 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8시간 동안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만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제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테너, 심지어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고음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친구, 일본인 친구가 일본으로 배재철 교수님을 불러서 성대 재생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아무리 발성 연습을 해도 고음이 나오지 않아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일본 교회에서 처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전성기 때 마치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것처럼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모습,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였어요. 한 소절 한 소절 찬양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3분의 1을 부르지 못합니다. 흐느껴 울면서 음도 올라가지 못하고 순간순간 고음에서는 갈라져요. 그것이 성악가에게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에서 감동이 느껴져요. 오히려 전성기 때 느끼지 못했던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마음속에 전달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깊은 고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목소리, 내 능력을 통해서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내가 지금까지 노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에 깊이 울리는, 고음으로는 올라가지 않지만 깊이 울리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2, 3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성대 일부가 결절이 왔고 성대에 폴립이라고 작은 물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쉰 목소리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쉬면서 치료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갈 때마다 목과 코와 성대에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 폴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혼잣말인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혼잣말로 하기를,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일주일 만에 폴립, 물혹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나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온 교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날 겁니다. 아멘. 사실은요, 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었어요. 혹시나 이 목소리가 평생 이러면 어쩔까? 이 목소리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이 목소리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이 강대상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 목이 갈라지고 내 성대가 상한 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더 큰 사랑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좋은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상태에서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연약한 질고와 그리고 슬픔과 실패와 낮아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진정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떠안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갈갈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이 민족의 고통을 우리 교회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대한 교회는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존 콜린스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좋은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만 좋으면 괜찮다, 우리 집안,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좋으면 끝났어, 괜찮아,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삶,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한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간증을 한 가지 듣게 됐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장로님과 동업하는 동업자가 들어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분명히 계획하고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고 손해도 많이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실패했던 것들이, 처음에 잘못됐던 일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뭔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꼭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도와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회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곳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모르긴 몰라도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목회하고 또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어놓게 되니까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악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술 부리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로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병원도 포기하고 의사도 고개 젓고 등을 돌린 그런 환자들이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고,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인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수인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이러한 말들이 우리 불신자들에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시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목감동 지역을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눈에 띄는 혹시 현수막 보이지 않습니까? 5만의 인구의 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목감 신도시에도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십시오. 그런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정말 발버둥치면서 뛰어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길거리로 다니다가 서명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교회에 현수막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수인중앙교회는 우리 지역의 필요,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위해서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인중앙교회는 적극 도와주는 교회. 할렐루야.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게 되면 그 도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회. 그럴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수인중앙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의 부정이 떠나가고 부패가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우상이 틈타지 못하고 수인중앙교회 때문에 우리 목감동 지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러한 소문들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떠나가라. 정든 곳을 떠나가고 안정된 곳을 떠나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 땅을 통하여,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창립 51주년에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좋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 좋은 상태를 떠나가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떠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정들었지만, 비록 안정적인 것이지만, 비록 지금의 환경,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교회,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지역 주민과 함께 가며 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51년의 역사 속에 시작은 극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교회로 오늘까지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 성전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라.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아픔과 슬픔,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며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